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기독교 사상사 30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20세기 유형 C 신학입니다. 유럽 열강의 식민적 확대주의는 해외에서 정복할 대상이 거의 없게 되자 발칸 제국으로 눈길을 돌렸는데 거기서는 몰락해 가던 오토만 제국이 해체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열강들의 경합은 세상에서 일찍이 본 적이 없는 전쟁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이 전쟁의 거대함과 그 황폐한 결과로 인해 처음에 역사가들은 그것을 대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가 이 전쟁에 실제로 관여했습니다. 군사적 및 시민적 손상은 믿을 수 없는 정도의 수에 달했던 바 대개 저 북대서양의 공업기술의 용명에 입각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전 해들의 그 무한한 희망들이 최소한 시기상조적인 것이었거나 아마도 전혀 근거 없는 것이었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의 다른 지역들에서는 민족주의적 반식민운동들이 전적으로 자신들과는 무관한 문제들 때문에 식민지들이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이 명백하게 되자 새로운 자극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은 곧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비교적 평화를 유지한 짧은 기간이 지난 후 더욱더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전에 그 대전은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새로운 전란의 돌발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불리웠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불길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지 계속 더해지는 황폐를 수반하는 일련의 전쟁들의 시작에 불과한 것인가? 언제 제3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것인가? 이 질문은 기술공학의 파괴적인 잠재력이 제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날들에 드러나게 되었을 때 가장 두려운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도시 전체가 단 한 번의 폭격으로 실제로 깨끗이 쓸어버린 바 되었던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냉전의 시대가 이어졌습니다. 서부 유럽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과거에 파괴된 바를 재건하는 시도가 별로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전쟁으로부터 등장한 두 강대국 소련과 미국은 전례 없는 무기 경쟁에 열중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못 되어 전에 도시들을 파멸시켰던 폭탄들은 이제 새로운 파괴의 기물들에 비해 장난감들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곧 두 주된 경쟁자들은 각각 세상의 모든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기에 충분한, 아니 그 몇 배 이상과는 더 큰 화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쟁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냉전의 초기로부터 저 두 국가는 그들의 주요 동맹국들과 함께 공포유한 평화 정책을 혹은 보통 불리우듯이 핵보복 정책을 쫓았던 것입니다. 세계의 나머지에서 북반구의 다양한 세력들이 명백히 끝이 없는 전쟁에 관여해왔다는 사실이 그 세력들이나 또는 그들이 대표하는 문명의 위세를 증가시키는 데 별로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은 핵보복 정책이 북대서양의 상대적 평화를 가져왔으나 그것은 그 경쟁자들이 이젠 세계의 다른 부분들에서 수십 가지의 대리 전쟁들로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연합 감리교회의 감독들이 지적했듯이 핵무기는 관례적인 전쟁들을 막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피에르 튜르드는 1945년 이후 제3세계에서 일어난 전쟁을 130회로 셈했는데 그 결과로 3,500만 명이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전쟁들이 핵 보복 정책들과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방대한 숫자가 사실상 초강대국들이 그들의 부하들을 통해 서로 맞서는 대리 전쟁들이기 때문입니다. 1987년에 세계 전 전쟁 비용은 9천억 불로 추산됩니다. 그러한 비용의 대부분은 초강대국들, 그들의 동맹국들 및 그들의 위성국들에 의해서 초래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전 지역들이 극심한 빈곤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바 이는 기아, 영양실조, 질병 및 정신장애 등으로 이끌어갑니다. 지난 10년간 인류는 현대 진보의 대가에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의학 기술들과 통신에 있어서의 더 큰 편의와 같은 그러한 발전들의 가치를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이 진보의 많은 부분이 인류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뒤로 제쳐 두었다는 사실이 점차로도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은 전 생태학 체계들을 대가로 하여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지구는 소위 개발된 국가들의 생활 스타일을 견제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만일 전 세계가 현재 북대서양처럼 개발되어야 한다면, 즉 두세 시민당 차 한 대와 시골을 뚫고 교차하는 고속도로들이 있는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겠습니까? 만일 전 세계가 개발된 세계와 같은 정도의 산업 및 기타 쓰레기를 산출한다면 바다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을 것일까요? 이 질문들은 개발된 세계 몇몇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여겨지겠으나 제3세계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들이 장차 건설하려고 시도해야 할 미래의 형태를 놓고 씨름할 때 계속 묻게 되는 질문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환경들을 두고 볼 때 많은 이들이 북반구의, 특히 북동과 북서, 북반구의 약속들을 믿는 것을 포기한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이렇게 포기한 자들이 모두 한두 종류의 공산주의자들이나 과학의 군자들이라고 말하는 것도 정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수년 전에 자신의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북대서양의 본보기를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진지하고 헌신적인 사랑스러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그 본보기에 실망하고 환멸을 느끼게 되었으며 그들 자신의 정황에서 그들의 신앙을 살아가기 위해 대안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인들을 진실로 보편적인 교회의 성장, 콘스탄틴 이후의 성격을 진 우리의 시대 북반구의 약속들의 실패가 단지 제3세계에서가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기독교인들은 직면하고 있습니다. 점증하는 숫자의 사람들이 콘스탄틴 시대 이전에 편만했던 것들과 유사한 상황들에 자신이 처한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한 신실한 기독교인 혹은 심지한 교회의 지도자들의 지위는 더 이상 과거 시대에서처럼 크게 존경을 얻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교회는 더 이상 공립학교들이나 사회 관습에 의존하여 기독교 가치들을 가르치고 기독교 삶에 의해 입각하여 그 젊은이들을 양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점증하는 숫자의 기독교인들이 현재 시장과 일터의 편견한 견해들 및 실천들과는 대립되는 자신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은 사적인 문제요, 그들의 일상생활과는 극히 별개의 것이라고 단순히 굴복하거나 결정해버립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계속 씨름하고 있으며 그 결과 더 깊은 신앙 이해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즉 더욱 유영스의 신학을 가깝게 닮은 이해에 이들은 전통적으로 기독교적이었던 북대서양과 그리고 제3세계의 젊은 교회들에서 모두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유형스의 신학은 그 초기의 형태에서처럼 기독교를 우선 하늘에 이르는 길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들을 일별할 수 있게 해주며 우리로 그 목적들에 참여하도록 초청하는 하나의 단서인 것입니다. 남아프리카에 억압받는 흑인들, 중부 및 남아메리카의 빈궁에 허덕이는 농민들, 새로운 현실들을 발견한 유럽과 미국의 여성들, 두 전쟁의 도전들과 파괴되지 유럽의 기독교인들, 이 모두는 병행되는 신학적 전망들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세 종류의 신학의 첫 표시는 카를 바르트의 저술들 속에서 발견됩니다. 바르트는 그의 시대에 최선의 자유주의 신학으로 훈련받았으며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가 배운 바가 삶의 쓰라린 현실들과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로마서 주의에서 탐구하기 시작해서 교회 교의학에서 완성을 본 신학은 이전 세대들의 편이한 자유주의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바르트는 개신교 정통주의에 경직된 체계대로 되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는 다른 종류의 신학을 발전시켰는데 이는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바로 그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아닌 분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유일한 원천과 권위로 의존한 것이었습니다. 이 신학은 다시 역사와 종말론은 중심 무대에 위치시켰으며 따라서 유행시에 더 충분한 재발견을 위한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사실 자유주의의 도전에 대한 초기 바르트의 응답은 유형 A를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진보가 어쨌든 우리로 하여금 신적인 것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자유주의적 관념을 파괴하는 시도에 있어서 그는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사이에 불연속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강조는 종족 정통적 팔빈주의 전통에 충실하게 표현되었는데 그 전적인 타락에 대한 강조 및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사이의 거리 등의 사상을 따랐습니다. 그 거리는 초기에 그가 주장한 바에 의하면 타락한 인간성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접촉점조차도 찾을 수 없는 정도의 거리인 것입니다. 논쟁의 한가운데서 그가 조화의 신학이라고 부른 바 계시와 이성, 계시와 종교적 의식 등등을 거부할 때 그의 말들은 터툴리안의 아테네와 예루살렘 사이 또는 학술원과 교회 사이의 어떤 관계도 부인하였던 말들과 매우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르트는 그 입장을 약화시키게 되었는데 특히 그의 기독론적 집중이라고 불리게 된 바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인간들을 모두 다른 견지에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이끌게 되었을 때 그리했습니다. 1956년에 이르러 그는 하나님의 인간성에 관한 강의들을 하였는데 거기서 그는 이전의 자유주의 및 다양한 형태의 조화의 신학들에 반대한 논쟁에서 말했던 바의 뉘앙스를 많이 보여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설명하기를 인간의 경건을 연구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인식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학을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을 전적 타자로 말함에 있어서 그가 다른 중요한 강조들을 차치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우리를 피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는 확실히 그를 다루기를 원했지만 그 의미와 그 힘을 오직 그의 역사 및 그의 인간과의 대화의 정황에서 또한 따라서 그의 인간과의 함께하심에 있어서만 발견하였던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는가. 진실로 그것은 또한 이는 우리가 그 뒤로는 갈 수 없는 점인데 하나님의 인간과의 주권적 함께하심, 그분 안에 기초하며 오직 그분을 통해 결정되고 한정되고 질서 지어주는 함께하심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인간의 소외도, 인간으로부터의 하나님의 소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역사를, 대화를 만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함께 만나며 함께 있으며 그들에 의해 언약의 현실의 상호 간에 체결되며 보존되며 성취됩니다. 갈바르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고 계시하는 바에 입각하여 이러한 진술을 했는데 이는 점증적으로 그의 신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도 20세기 유형시 신학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